오늘 주제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로 23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까지 있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창조주의 지혜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여름의 열기가 또 약간의 비로 인해서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따가운 햇살, 그 여름의 절정에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햇살을 맞으면은 그 열기로 인해 못 견디고 시원한 곳을 찾게 되죠. 에어컨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나약했던 존재인가? 우리는 이 햇빛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로 지음받았었고 이 햇빛 정도 가지고 우리가 무기력하게 될 존재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실 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지었던 것이죠. 죄악으로 인해서 나약해져 버린 우리 인생들을 이 떼약 밑에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했기 때문에 근심이나 염려나 어떤 고통이 없는 그런 상태로 지음 받았었죠. 원래 없었던 것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이 없었던 것들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근데 그것을 지금 짊어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으로 인한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셨고 더 깊이 발견할 수 있도록 어떤 고난도 주셨고 교훈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신 그 생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주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각,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장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헛되이 보여주시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 교훈을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하면은 잠언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잠언을 한 장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그냥 내용만 보시지 마시고
그 안에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인지 깊이 알게 되어지면은 세상에 있는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잠언 30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24절 24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만과 임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런 네 가지 종류의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 네 가지를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데 공통점이 보면은 약한 존재들이다. 힘이 없는 존재들이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25절에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 이 개미는 우리가 생각할 때 성실함, 근면, 또 부지런함, 그것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겠죠.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해서 배짱이는 노래 부르고 그늘에 쉬어서 쉼을 얻고 있지만 앞뒤 생각 없이 이 개미는 열심히 해서 이 여름에 땀 흘려서 일을 해서 먹을 것을 저장하는 이 성실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린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얻는 그러한 지혜나 교훈밖에 되지 않겠죠.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그 뜻과 의미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개미는 하나님께서 이 미물로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애지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죠. 개미에게서 보여주는 지혜, 애지력, 애측. 개미가 비가 오게 되어지면은 그 전날 한 줄로 쭉 늘어서서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개미는 비가 온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들이나 먹이를 물고 일렬로 쭉 가는 모습, 그러니까 비가 와서 개미집이 물이 찰 것 같으니까 딴 데로 옮기는 겁니다. 그 비가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개미뿐만 아니라 이 동물 중에는 이 지진이 난다거나 하게 되어지면 배에서 또 쥐가 내린답니다. 귀엽게 생긴 쥐가 내린답니다. 쥐 하니까 옛날에 어떤 우리 설교자 중에 사모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쥐를 빗자루로 때려 잡았다고 그럽니다. 형제님은 도망을 갔는데 그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쥐도 애지력이 있어가지고 지진이 나고 풍파가 올 것 같으면 배에서 뛰어내린답니다. 그리고 깊은 물속에 살아가는 이 갈치, 큰 갈치도 어떤 해일이 지진이 바닷속에서 일어날 것 같으면 위로 올라와서 발견이 되곤 한답니다. 사람보다 어떤 애지력이 있는 그 동물들, 이것을 지혜롭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미는 여름에 일을 하죠. 여름에.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참 중요한 절기 중에 이 여름 절기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 봄 절기와 가을 절기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유월절과 이 무교절과 초실절, 이것을 봄절기라고 하고, 가을절기는 이제 나팔절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이 초실절부터 안식일이 7번, 그 이튿날 해서 50일이 되죠. 그런데 이 사계절이 여름 계절인데 이 여름에 일을 한다 이겁니다. 가을절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팔로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강림하실 때를 위해서 이 여름에 개미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인생 중에서도 구원받은 자들, 나팔절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개미에게서 진리,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동물들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 다음에 이 사반은 26절에 보니까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이 사반이라고 하면은 이 바위 너구리를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 중에 보면은 바위 너구리를 보고 이 사반이라고. 또 어떤 해석에는 토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토끼는 굴을 파지 바위에 숨는 것보다 굴을 파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위 너구리, 오소리 이런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힘이 약하니까 뭐 호랑이나 사자들이 오면은 되게 감당이 안 되죠. 약한 존재죠. 이렇게 안 잡혀 먹으려니까 바위를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위 틈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그 모습을 지혜롭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시고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이것을 이제 지혜롭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대로만 보게 되어지면은 요즘에 뭐 바위 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못 부숩니까? 근데 짐승들은 부수지를 못하죠. 요즘에는 땅 밑에 땅굴을 파고 숨는다 해도 이 벙크버스터라고 공중에서 투하가 되어지면 100m, 200m까지 충격을 줘서 다 파괴를 시키는 무기도 있습니다. 이란하고 전쟁을 할 때도 미국에서 날아가서 그 폭탄으로 마무리를 짓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기서 주는 교훈만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반의 지혜로움을 바로 이 바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피난처다 이 말입니다. 그 피난처를 잘 선택한 것을 지혜롭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도 큰 바위에 숨기시고 이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메뚜기를 또 지혜롭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는 참 보잘것없어요. 정면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보면은 좀 신기하게 생겼고 희한하게 생겼어요. 그것을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또 그 메뚜기를 보고 지혜롭다 하느냐? 이 메뚜기가 이 하나하나 이 한 개체로 볼 때는 참 볼품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무리를 지어서 새카맣게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면은 이 무리가 한번 지나간 데는 싹쓸이를 한답니다. 아예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지나가 버리는 그 무리의 강인함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무리를 보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한 한 영혼들이 소중하긴 하지만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무리가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할 때는 큰 힘을,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같이 이 큰 무리가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메뚜기는 정결한 짐승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레위기나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정결한 짐승들, 먹을 수 있는 짐승들, 먹지 못하는 짐승들, 뭐 굽이 갈라졌거나 굽이 갈라지긴 했어도 되새김질을 못하는 짐승이나 여러 짐승들로 갈라져 있는데, 우리는 꼭 그 말씀대로 먹으라 먹지 말라만 집중돼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 깊은 내막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이 메뚜기는 뒷다리가 있는, 뒷다리는 그 뒷다리를 통해서 힘차게 뛰어오를 수 있는 그 강인한 힘을 가졌다는 것이죠. 뒷다리가 없이 이 다리만 있는 짐승들, 또 배를 땅에서 기어 다니는 그런 뱀이나 이런 것들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꼭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땅에 기어다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메뚜기가 땅에서 살지만은 거기에 한번 어떤 충격이 온다거나 어떤 피해가 온다거나 위협이 올 때는 그 뒷다리를 이용해서 높이 뜁니다. 공중으로 높이 뛰어요. 그러면서 그 공중 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날지 못하는 짐승들을 갖다가 부정한 짐승, 날개가 있으면 날아야 되는 것이고 위에서 아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메뚜기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본다. 우리 인생들이 땅에서만 살지만은 가끔 한 번씩은 높이 올라가서 하늘에서 땅을 내려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땅에서 옥신각신하고 살다가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내가 크니 네가 크니 싸우다가도 높이 한번 뛰어 올라서 하늘에서 땅을 내다보는 그런 여유를 가졌을 때 모든 것이 하찮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가치 없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존재 가치는 위에다. 위에서 땅을 내려다 봤을 때 참으로 하찮게 보이고 모든 것이 해결점이 그 위에서 있는 것이지 어떤 문제가 풀어져서 해결이 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메뚜기를 유익한 아주 지혜로운 존재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메뚜기 보면은 별로 의미 없이 보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발견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무리들이 보는 것과 세상이 보는 관점이 틀려.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관점과 땅에서 보는 관점이 틀리듯이 가끔 하늘에서 한번 내려다 보는 그런 지혜를 이 성경 말씀에서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이 도마뱀이 나오는데요. 이 도마뱀은 다른 성경에서는 또 거미로 나오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의 여덟은 이 도마뱀으로 나옵니다. 이 도마뱀은 이것도 약하죠. 다른 동물에 비해서 뭐 그렇게 빠르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지혜롭다. 이 도마뱀을 어떻게 지혜로운 존재로 보냐 그러면은 이 왕궁을 넘나든다. 이 연약한 존재가 이 왕궁을 넘나든다는 왕궁은 얼마나 이 경계가 심합니까? 이런데도 거침없이 그 벽을 타고 넘고 하는 모습, 그 담력, 굳셈, 이것을 지금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꼬리가 있는데요. 꼬리를 도마뱀을 잡아보시면 알겠지만 잡히면은
스스로 이렇게 뛰어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할 때 그 자기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뛰어버릴 것, 없애버릴 건 과감하게 뛰어버리고 그 목적을 달성을 한다입니다. 이것저것 다 붙여놓고 이것저것 다 싣고 짐을 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목적을 뒀으면 그 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별 의미 없이 붙어있는 것 의미 없이 생각한다. 이 도마뱀의 생각, 이것을 지혜롭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담력을 가졌고 굳셈을 가졌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연약한 존재도 왕궁을 넘나드는 이 용기, 이것은 분명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 이 동물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교훈받아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마, 굳세게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지금 지혜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 짐승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만물에 이 여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들여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 이러한 짐승들을 통해서 받아들인 지혜는 한계가 있죠. 우리의 지혜를 받아들인 것은 이 성경 말씀, 이거보다 더 큰 지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5절,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 약하고 낮아지고 천할수록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어진다. 이런 내용의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려면은 이 성경을 부지런히 봐야 하겠지만 그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분별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 창세기 제일 잘 시작해서 읽는 창세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찾기 쉽죠. 1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을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9절에 묻이 드러나라. 이게 3일 되던 날이다. 3자의 의미는 이 부활의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묻이, 그 전에는 모든 이것이 수면 아래 있었죠. 수면 아래, 수면 위에서 하나님의 신이 있었고, 수면 아래 있던 이 묻이 땅이 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이 묻이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땅이 드러나는 모습, 이것을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이 드러났다는 것, 이 물이 한 곳으로 모였다는 것, 물이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그 역사를 시작하실 때 거기에 식물들을 자라게 하시고 짐승들이나 사람을 만들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 이 물은 이 세상 것으로 작업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세상 것과 합해서 세상 것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묻이 드러나고 그 묻 위에서 이 식물들이나 이것들을 키우게 될 때 바닷물 갖다가 뿌리게 되어지면은 그 염분으로 인해서 다 말라 죽습니다. 수면 위에 드러난 무태는 그 아침 이슬과 아침 이슬로 인해서 이제 식물들이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안개로 인해서. 그 안개가 그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이지 바닷물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이제 다시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비로 그 식물들을 자라게 하지 바닷물을 가지고 자라게 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교훈,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과 분리가 된 것이죠. 바닷물과 육지, 우리는 육지 사람이다. 그 육지는 바닷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안개와 비로 인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뀐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이 바로 구분되어진 것, 세상과 구별되어진 것.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했죠. 창세기는 세상이 시작된다, 창조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죠. 왜 하나님은 세상을 시작을 해서 이 창조의 역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출애굽을 시켜버릴까요? 죄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너희가 살 곳이 아니다, 다시 이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 이게 출애굽기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한 거죠. 홍해를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그 위치잖아요.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해서 걷는 자들이다. 구원받은 자들은 위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 바닷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서 가끔 가다 보면은 왜 우리 교회는 이 권력 있는 자들이 없을까? 뭐 소송이 있는데 좀 도움받을 그럴 만한 힘 있는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자가 없어. 교회에서 어떤 세상 것을 찾고 그 세상 것이 교회를 움직여 가게 되어지면 교회는 망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사는 자들은 늘 목말라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생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우물이. 그 우물물이 없으면은 죽어가는 삶입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 우물이 없으면은 생명이 끊기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뭐냐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남에게 잘 보이고 남에게 인정받고 그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양식이고 에너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도 그런 마음 없습니까? 좀 잘 보이고 인정받고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칭찬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칭찬을 하든 비판을 받든 거기에 치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빈말로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칭찬인지 빈말로 칭찬인지 바른말로 하는 것인지는 구별을 해야 되죠. 바른말로 정말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칭찬도 하나님의 주 안에서 하는 칭찬이 되어지는 것이죠. 옳은 칭찬이죠. 그러나 그냥 칭찬하고 이것은 어떤 칭찬을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부각시키는 것이지 진정한 칭찬은 아니죠. 우리는 누가 칭찬을 한다고 해서 그게 마음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법일 뿐이지 우리는 하늘이 주는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치우칠 필요는 없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비난과 갈세를 받고 또 가끔 가다가 보면은 예수님도 어떤 칭송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영웅 대접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여. 그 뭡니까? 왕을 삼아서 더 자기들에게 유익한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칭송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의 본질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든지 거기에 개의치 말아야 된다. 우리의 진리,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판결은 분명 위의 것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교회의 무리는 새로운 종족이 탄생한 것입니다. 새로운 무리가 탄생한 겁니다. 그냥 세상과 어정쩡하게 어울려서 세상과 같이 가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의 칭찬을 받고 세상에서 좋은 말을 듣는 것은 마귀 입장에서는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칭찬하는 거, 너는 내 영역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탈피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삶은 바닷물이 필요 없는 삶이 된 것입니다. 갈증만 더할 뿐이죠. 연예인들이 그 화려한 자기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인기 떨어지고 박수 소리 멈추면 우울증 걸리고 약물로 연연하다가 자살도 하고 합니다. 인생들이 살아가는 가장 큰 에너지가 바로 박수 소리죠. 그 박수 소리에 좀 민감하지 말고 둔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냐? 신명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 11장입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비를, 애굽에서는 강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죠. 땅에 있는 물이, 그것도 하늘에서 내린 비지만은 그 고여있는 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내리는 비로 농사를 짓는다 이 말이죠.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비로. 그러니까 이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세상 것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마음 깊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 감사함,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감사함이 끊이지 말아야 된다. 주님과 항상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이다. 하늘의 비를 통해서 공급받는다는 그 진리를 그 심령 안에 항시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8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그 앞에 2장 넘기면 8장이 있습니다. 8장 7절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지금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이 채소 이것들을 그리워했었죠. 광야에서 부추와 뭐 양파와 마늘과 뭐 이런 것들을 그리워했었는데요. 그들이 이제 비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 때 신명기 8장에서는 이 열매 맺힌 것들을 이제 소산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식량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리, 밀과 보리, 또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 그러니까 우리가 먹던 그 채소가 아닌 이제 열매를 먹게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생명나무고 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먹고 사는 존재다. 표현이 이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 열매를 우리는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제는 채소를 먹는 존재가 아니고 열매를 먹고 사는 존재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 것이 바로 이 열매,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좋았더라.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세상에 있었던 그때가 좋았더라. 세상 것이 내 마음속에서 지금 왕이 되어 있으면은, 주인이 되어 있으면은 그 열매로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갈라 놓으신 그 기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이 세상 나라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나라에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칭찬을 많이 받고 이 세상 것으로 어떤 기쁨을 많이 누리고, 이제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6장 22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땅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이것을 화가 있다. 또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하면은 복이 있다.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진리를 말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배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서 이 허영시를 통과하게 될 때 이 기독자가 진리를 말함으로 감옥에 갇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세상에 살아갈 때는 분명히 세상에서 배척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람 기분을 맞춰주고 진리 아닌 다른 말로 접근을 하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만 받으면 될 것 아니냐, 이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나갔을 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감당할 내용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중간한 상태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다면 바다, 육지면 육지, 나눠지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따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만학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받던 교회에서 이 박해받을 때 참으로 그 신실하신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교회에 권력이 생기고 또 교회에 어떤 부가 축적되고 하니까 이 교회를 타락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그 칭찬을 먹고 살아서는 안 된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제목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이 차원이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아닌 그 필요 없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살아갈 때는 분명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개입하시기 전에 우리는 늘 되돌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새김을 하는 그 짐승들 같이. 성령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민감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물을 쳐놓고 계신다. 그 그물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 그물 안으로 우리를 싸잡으려고 항상 그물을 쳐놓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들은 너무 이 영특해서 그 그물을 뛰어넘어서 바깥 세상으로 빠지려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고기가 지느러미가 잘리고 꼬리가 잘려서 그 그물에 잡혀 들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는 틀리죠.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내가 내 스스로 지혜롭고 영특하고 힘이 세고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지혜롭다고 하셨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죠. 꼬리가 잘린 고기를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고 이 세상에서 주는 것으로 먹지 않고 살아가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자살해서 죽으라는 내용이 아니고 내 이 육신이라는 것은 이 영에 반대되는, 영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쪽을 이 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존재. 저 자신 또한 이 뱀이나 사반이나 도마뱀이나 이것들을 보여주는 그 지혜, 그 반대로 가는 경향을 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개미의 그 성실함이나 그 지혜로움, 그 반대되는 게으름이나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예비하는 그 마음이나 어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마음이나 정반대로 가는 게 육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뱀같이 그 꼬리를 잘라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어찌됐든 그것을 붙여서 내 몸에 더덕더덕 붙여서 이 세상 것으로 치장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그 마음,
그런 마음들이 늘 싸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연약함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정반대.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막상 네가 병에 걸려 봐라, 그런 말이 나오나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사람에게 가장 잘 통하는 것이 바로 이 연약함, 낮아짐, 이 겸손, 교만에 휩싸여서 교만에 붙들려가는 이 사단 마귀의 성품을 따라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늘 죽으라고, 죽인다고,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 심령 안에서 반발이 생기죠. 이것이 바로 육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왜 맨날 죽으라고 그러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내면 될 거 아시냐.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가 세상에서 어떤 부귀영화가 아닌 이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되어지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결코 옳은 길로 가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더 낮아진 모습 속에서, 더 겸손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 나타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여름에 이 나약한 이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들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지혜로 삼아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